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습니다.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참 주님 되게 강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하진우회에 이제 목사님과 방문을 하면서 말씀 준비할 시간도 사실 별로 없었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을 너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에 전하고 또 다른 걸 오늘 좀 전하고 싶은 제 마음과는 달리 오늘 뭔가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신 주님 안에서는 뭔가가 이 말씀이 어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마 1부와 2부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준비한 거를 다 건네줬는데 아마 전혀 그게 아닐 거야. 되게 놀랄 수도 있어요, 1부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저도 이 지옥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죄속함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 한 사람 이 말씀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별로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미신자는 더 듣기 싫겠죠. 천국, 지옥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별로 듣기 유쾌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안에서도 별로 듣기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얼마 전에 15년 정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가 되고 한 가지 저에게 이 습관 같은 것이 있어요. 늘 주일날만 되면 저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에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솔직히 그건 저의 소원이지만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도 저에게 생긴 거예요.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 안에 늘 목마름으로 이 숙제같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오늘 이게 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장소라면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 우리가 구원을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지만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아리가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지식을 교회 다니면서 이 지식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 지식을 우리가 잘 몰랐다면 어떤 경우는 좀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바로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쓰여 있는 이 생명의 지식을 우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지식을 몰라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이미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이게 종교에 처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지혜롭게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일부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는 말씀에 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고백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올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를 올 수 있었구나. 저는 이제 생각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이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지식으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걸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일부도 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구원을 받으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사기 시대에 멸망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신기합니다. 다 예수 믿어서 교회에 모였는데, 다 예수 믿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모였는데 이 교회는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은 믿는다 하지만 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굉장히 확실하게 두 갈래 길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거룩한 신부로 살고자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는 더욱더 거룩하여질 것이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옳은 데를 붙들고 가는 자는 더욱더 멸망길로 가는 이 중간 지대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식을 좀 모르고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공생에 3년 반 지나시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 것이 11번이나 돼요. 지옥.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주제는 항상 천국과 지옥이었고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깨어 있어라. 죄를 그냥 오늘 말씀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손을 잘라버리라. 발을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게 어떻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그 정도로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그냥 굉장히
심판의 말씀이구나,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씀이구나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그 하진호회에 다니면서 주님, 이 말씀은 지옥에 대한 건 좀 다음에 좀 전하면 안 될까요? 막 주님하고 이게 실험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기도 좀 그렇고 기도할 시간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고 저에게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오랜만에 왔는데 여러분 축복해주고 은혜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 말씀 행여나 여러분 또 부담을 대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이 사실 목회자한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너무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제가 저 혼자 고민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뭘 하다가도 혼자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엄격한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메시지란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의 길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실 때의 말씀인데,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땅에 지금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구원들,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는데,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언의 마지막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순백 깨끗한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죄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바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신부들을 우리에게 나중에 부르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의 처소를 우리에게 마련하고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집이 있을까요? 아멘. 진짜 여러분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자기를 한번 확정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굉장히 자기한테는 관대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성도가 제자 훈련을 이번에 이제 마치면서 나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는 정말 이 마지막 때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데 발표를 하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리빙워터 차치에 와서 너무 지금 초조해진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와서 보니까 전부 나는 막 거듭났다 그러고 나는 깨어있다 그러고 막 이러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아셋대로 너무너무 초조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참 큰일 난 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듣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리 교회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계속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거듭나고부터 거듭나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거듭 안 났어, 당신. 근데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듣고 막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한번 있었거든. 나 거듭 안 나.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가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너 정말 거듭났니 하면 기도를 좀 해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시험 들어서 이제 저한테 왔어요. 제가 아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또 울고 불고 이제 난리 날까봐.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물론 죄에는 빠질 수 있지만 계속 그 상태에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회개를 해야지 내가 차라리 속이 시원한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있다가 내가 힘든 거죠. 그게 거듭남의 그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니까. 아니면 관계가 끊어져서 성령이 소멸됐든지. 정말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시는 거죠. 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비한 우리 거처를 천국에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게 참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옥에 가지 말라. 지옥에 가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죄로 유혹하는 그런 죄를 얼마나 끊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죄를 지을 손이 있으면 차라리 손을 끊고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왜?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너희들이 발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면 발을 찍어버리라. 똑같은, 너희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장애를 가지고 차라리 천국 들어가는 게 낫고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 계속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장애를 가지고 사실은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죄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내가 정말 이게 끊어야 될 때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고 있느냐. 여러분, 죄와 히브리서 우리 12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 하고 있느냐. 우리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관대해요. 관대한.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얼마나 철저하게 끊어버려야지만 너희들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도 정말 이 음란하고 악하고 제가 지금 일본말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 일본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야 되는데 일본말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세대에 2000년 전에 그 세대를 보고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오늘 2024년 오늘은 여러분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요즘은 동성애를 갖다가 그거 아닌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완전 아우트되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진보적이지 않고 사랑이 없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핍박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메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애들까지도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앉아서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들이 죄 짓는데 저렇게 담대하고 정신은 정말 여리고. 어떨 때 목사님과 제가 저녁에 이렇게 산보를 이렇게 가면은 그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벤치에 항상
남학생, 여학생 둘이가 똑같은 애일 것 같아 보니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욕을 좀 하고 싶지만 제가 아주 오늘 강대상에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아무리 애들이 많아도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시대 같으면 어른들이 혼내줄 건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걸 부모들이 아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부모님들이 알면 뭐예요? 요즘 어떤 부모님들은 그거를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부모로 굉장히 추천하더라고. 저는 어떤 부모님들 만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저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만나서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딸은 모든 남자들을 다 만나고 한마디로 할 행동 다 해보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크리스찬 엄마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보겠다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날 가면은 얘기하겠죠. 난 예수님 믿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란물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애들,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음란물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게임 이런 중독이 다 됐잖아요, 애들도.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전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보면은 길거리 가는 사람이나 전차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 스마트폰만 들고 있고, 제가 이번에 하치노에 갔다 오다가 전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여학생이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처음에 제가 일본에 왔을 때는 다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전차에 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너무나 반가운 그런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다 뺏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AI라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정말 너무 뭐가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제 미국하고 저 유럽에서는 AI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한대요, 여러분. 그냥 축복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 영혼도 없는 AI가 이제 그 영혼들을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있었는 일인데 유럽에서는 AI 그 로봇, 인공지능 로봇가 너무 이쁘더라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랑 어떤 남자가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 AI 여자가 당신 나를 한번 만나고 싶다. 당신을 만나고 싶다. 이제 그 세계에 이제 푹 빠져버렸으니까 바른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나려면 당신이 죽으면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래갖고 여러분 죽어버렸대요. 그 여자 만난다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AI한테 상담을 받고 있다는데 아주 측근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AI에게 상담을 받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게 어떤 시대가 이런 시대. 하치노해를 이렇게 가는데 뉴스를 이제 제가 이렇게 신간선에서 보는데 이번 주에 그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여자가 성별을 변형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술하지 않아도 이제 인정을 해주자는 게 법으로 이제 통과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이 남자였으면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을 때에 이제 여자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수술 없이 왜? 그게 너무 고통을 따르니까 수술 없이도 이걸 이제 인정을 해주자는 법안이 이제 통과. 그러면 여러분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이게 우리가 볼 때 남자가 들어왔어요. 당신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왜 들어왔어? 이러면 나 여자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화장실은 괜찮아. 여탕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로 있었대요. 여탕에 들어왔대 남자가. 여자들이 기겁을 했는데 자기는 여자라고 그런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스포츠계에도 남자가 여러분 이게 물리적 이게
어떻게 이게 대결이 되겠어요? 근데 뭐 수영 선수, 뭐 복싱 선수 이래가지고 남자가 나 여자야 그래갖고 여자들과 싸움하는데 한 방으로 가지 않겠어요? 여자 뇌가 그대로 깨졌다고 이런 뉴스가 나는 세상에서 이제 정상으로 살다가는 손해만 보는 이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참 하기 힘들지 않는가? 이제는 뭐 LGB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레즈비언, 게이에다가 되고 나 양성애자가 되고 뭐가 되고 못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유럽에서는 3살, 4살까지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4살쯤 되면은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묻는데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4살이. 나는 뭐 남자가 좋겠다 그러면 걔는 그러면 남자애가 되고 나는 여자애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걔는 여자애가 되고 특별히 이제 한국에 여자애라고 막 핑크 사주고 이러면 차별되는 거예요. 애들 이제 태어났다고 여자는 옛날에 핑크 사주고 남자애는 파란색 사주고 이러잖아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주면 이제 차별이 된다는 거죠. 참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어쨌든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유치원에도 여자 부모가 있대요, 여러분. 여자 부모가 온대요. 그러니까 저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아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럴 거예요, 이제는. 부모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빠, 엄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1, 2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웃지만 여러분, 웃었다고 우리가 바보 되는 거예요. 이제 나 세상 나가서. 그런 이제 이런 시대를 참 살면서 이 좁은 길을 가자, 뭐, 음란한 거는 안 된다.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고 이걸 누가 듣는 시대를 누가 이 얘기를 듣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육으로 살아야 될까요? 영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는 이 판단을 우리가 이 주어진 자유의지로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 그러고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육으로 따라가는 삶, 영으로 사는 삶. 필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좁고 협착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의지로 너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가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고 자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와 그 추종자들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에 빠뜨려 넣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와 타락한 마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타락한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영영한 불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인도하는 오늘 손을 찍어야 되고 발을 찍어야 되고 눈을 빼야 되는 그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유혹을 우리가 정말 끊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두 눈 멀쩡하게
두 손 멀쩡하게, 두 발을 멀쩡하게 하고 우리는 지옥 끊임없는 불에 우리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온 게 아니라 그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 너희들이 지식이 없었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벌은 마귀에서 왔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영영한 불, 이 마귀의 지옥불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린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4대째 크리스찬 집에서 태어나니까 크리스찬 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눈을 뜨면서, 저는 지금도 이상해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주일날 안 나오는 크리스찬들은 저는 미안하지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아주 당연하게 율법적이지만 교회를 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냥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못 만났을 뿐이지 내가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내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 제가 살면서 계속 듣기는, 율법을 듣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는 제 안에 그 기준은 생겼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본으로 이제 왔어. 제가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은 주님을 좀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근데 이제 사업을 한다고 이제 하는 남편 따라 일본으로 왔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면서 저는 이 일본 땅에서 바로 그 거듭남이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내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이건 옳고 그름의 그런 머리의 관념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내 마음에 진짜 성령으로 오신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봐도 큰일 났다. 이 사람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막 이제 이게 이제 제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큰일 난 것은 이제 우리 집안에 제 믿음하고 거의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하고 이제 내 남동생하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중에는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한국을 가면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제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야. 나도 이렇게 믿었는데 주님을 만나야 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이제 저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제일 안타까워. 저는 제 삶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일시적인 것을 나는 버릴 수도 있고 버려야 되고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말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도 한국보다 더 빨리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보다 더 빨리. 그 시대에 얼마나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일본에도 크리스찬들의 이 피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이 피를 그대로 땅에 있다가 이 부흥을 일으키실 걸 믿지만 어쨌든 이 피를, 순교의 피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던질 때 제 마음에, 그래, 그 순교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바보는 아닌데 저들은 어떻게 해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나는 그 당시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내 삶이 아까운 거예요. 주님께 드리기가. 그러니 어떻게 일본에서,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죠. 일본에서 내 삶을 드리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더뎌질 수 없었던 그런 삶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쓰시겠다면은 제가 기도하며 주님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 이거 절대 안 돼 하는 거는 아직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 절대 안 돼 하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오늘 지옥처럼 내가 주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겠지.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쳐 피 흘려 다 너에게 줬는데 너는 뭐 하다가 왔니? 여러분, 그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이 땅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왔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난 내 육을 치면서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노력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그 대답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제가 얼마나 울면서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아는 모든 사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들,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 흐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이 없어지지 않냐고 제가 참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생으로 날 인도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언니들,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모든, 내 아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영생을 얻게 해줘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갈 때마다 언니들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게 돼야 되겠지 하는데 꼭 한 사람이 엄청 저를 반대를 했어요. 우리 제일 큰 언니, 저와 이제 10살 차이 나는데 우리 큰 언니는 우리 딸들 중에 제일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언니는 그 세상 성공 지향적이기 때문에 우리 언니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부자예요. 성공했어요. 자녀들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출세합니다. 그런 언니가 저를 볼 때 니네 일본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어? 호몰에서 밥 해주고 있어. 노숙자 밥 해주고 있어. 이제 이러니까 우리 언니는 제가 진짜 제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제가 왜 저런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늘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언니가 늘 불편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대충 우리 두 조카들도 큰 교회에서 다 결혼식도 정말 했고, 근데 우리 그 큰 언니 그 큰 조카가 어느 날 걔가 먼저 마음이 있었어요. 이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알 것 같아. 그 이제 이 갈급함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나 예수님 만났어. 우리는 전화 붙들고, 여러분 진짜 만난 사람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진짜 만났구나. 전화를 붙들고 울면서 그래, 진짜 너무너무 그냥 그러고 이제 좋아했죠. 그러고는 이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동생을 위해서 이제 전부 우리 가족들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큰언니가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우리 큰언니가 큰 병을 얻은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은 루게릭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그 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난치병이에요. 결국은 신경세포들이 다 죽어가면서 결국은 근육이 다 마비가 되고 결국 24시간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마비가 되어가는 병입니다. 아직도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언니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내가 나중에는 내가 너무 세게 기도했나? 내가 너무 세게 기도를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때 울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에게 제가 우리 남동생도 5년 전에 예수를 네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 했을 때 걔가 사실 암에 걸렸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여기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내가 병을 얻고도 내가 주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고 진정으로 만나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은혜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또 이제 제가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이제 언니가 그래도 건강할 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언니가 너무너무 변해진 거예요. 맞아. 낮은 마음으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도 다시 주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린 그때 아주 막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얼마나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언니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강박한 죄인이 이런 어려운 병이 아니면 나는 아마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저는 그 말을 알아요. 우리 언니는 참 착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너무나 주님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상처도 많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내가 모든 걸 내리고 이 성공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한테 간다는 것이 아직 우리 언니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근데 이번에는 언니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참 힘드신 분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병 걸리신 분. 우리 언니의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언니가 어느 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암에 걸린 사람이 너무 부러워.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그게 그 무게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차라리 암에 걸린 사람이 난 너무 부럽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 또한 내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우리 언니는 또 통은 굉장히 커서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이제 내 운명, 내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 저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저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저는 우리 언니를 보고 알았어요. 아무리 풍성하게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우리를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병이 아니고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께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언니 너무 고통 힘들지 않고 우리 언니 예쁘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빨리 준비해서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슬픔 없는 천국으로 빨리 데리고 가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런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 주실 줄 있는 그런 어떤 찬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감사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니까요. 어떤 의미로 손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발을 끊을 수 있고 눈을 끊을 수 있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어. 아프지도 않아.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렇게 멀쩡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지식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영생의 눈이 안 뜨여서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 지옥이고 심판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몸이 그냥 너무너무 건강하게 있었어.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죽는 순간,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성소에 갔을 때 그 사람의 그 진멸, 그것이 얼마나 금방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 멀쩡하게 지옥을 가는 것이 나은지, 차라리 죄를 끊고 우리가 한 눈으로 장애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 나은지, 두 발, 두 손 다 가지고 멀쩡하게 지옥을 가는 것이 나은지, 차라리 죄를 끊고 장애가 있더라도 바로 주님 계신 그곳에, 여러분 천국은 장애가 없어요. 천국 들어가기 갈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준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살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건 생각하기도 싫고 하기 싫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왜 싸워야 되며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왔을 때 바로 그때는 각자에게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를 믿어 우리는 같이 죽은 자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4절 5절까지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잖아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죽여야 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바로 우상,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주라는 것은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 우리가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주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서 바른 판단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말 이 죄의 소욕들을 그날 정말 깨끗하게 기도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